일제의 정교분리 주장에 미혹되지 않은 이들.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은 자기네를 바라보는 조선 정부의 의구심에 대해 복음을 전할 뿐 나라 일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기 위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천명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도 가르쳤다. 한국 식민지화의 주역 이등 박문은 선교사들에게 이 명분을 상기시키면서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에 일본의 식민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선교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 3가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꿨다. 그 의미는 술수에 능한 권력자들에 의해 서서히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교분리 왜곡.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변질 왜곡. 신성 거룩한 교회는 때 묻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변질 왜곡. 교회는 정부의 국민복지 예산과 무관하다.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변질 왜곡. 교회의 지도자는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거짓 정교 분리의 원칙을 원래대로 회복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80% 이상의 기독교인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시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로 변질되었다. 진정한 정교분리.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신사참배에 저항했다. 과거 일제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기독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반대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일제강점기의 정교분리 원칙을 그대로 따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지혜롭고 믿음 있던 우리 민족의 교회들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소수들은 일제의 정교분리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신사참배에 저항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역사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산이 아니던가. 그들은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세속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이었다. 미국의 정교 분리의 역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교 분리 원칙 최초 주장은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서 비롯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의 엄격한 분리의 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만들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3가지 세속정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다. 이 미국 헌법의 규정의 목적은 세속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후에 존스 대통령이 하위 법조항의 수정조항을 만들었다. 성직자와 교회 등 종교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자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법 시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하위 법조항을 제정하였다.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의 하위 규정인 이 존스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명령으로 완화시켰다.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 후원하고 교회 헌금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교회 선거운동도 일종의 종교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교 분리의 역사.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정교분리 원칙을 비로소 바르게 적용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국가와 정치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후 민주화 전국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교회의 정치 참여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제와 동일한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의 해석. 모든 권력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권력자의 권세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즉 그 권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그 권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명멸할 때에 이 땅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았다. 로마서의 권세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인 선악에 따라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권세를 말한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문맥을 보면 세워진 권력자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통치권의 정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모든 권력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러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력자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하신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그 권세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야 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상전이 되고 폭군이 되는 순간 국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그 국가 자체가 벌을 받아야 한다. 그 형벌의 형태는 정부가 전복되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교훈에 따라 존재하려고 예비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저항이 악한 정부의 징벌이 되게 하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교훈에 따라 존재하려고 예비된 정부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저항하고 불복종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악한 세속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정부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